불자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혹시 그 대화에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럽혔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몸으로 짓는 죄는 눈에 보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자신만 압니다. 하지만 입으로 짓는 죄는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이 활을 떠나면 되돌릴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님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지은 죄는 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불자님들과 함께 천수경의 깊은 뜻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입으로 지은 무수한 죄업들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수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우리의 입업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입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말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이 지옥의 문이 되지 않고 정토의 문이 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수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불자님들은 진정한 말의 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입으로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을 모두 기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 중에서 과연 몇 개의 말이 진정으로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과연 몇 개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을까요? 과연 몇 개의 말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르기를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과 같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하는 말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들을 해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의 씨앗들을 뿌려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말들을 말입니다. 부모님께 대드는 말들, 형제자매들과 다투면서 한 말들,
친구들을 비난하는 말들, 선생님께 거짓말하는 말들, 연인과 헤어지면서 상처 주는 말들, 배우자와 싸우면서 하는 독한 말들, 자녀들을 야단치면서 하는 심한 말들, 직장에서 동료들을 험담하는 말들, 이웃들을 비판하는 말들, 사회를 원망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말들이 다 우리의 업이 되어 쌓여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독이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주변의 공기를 더럽힙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조주 선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이 1000개의 문을 열고 한마디 말이 1000개의 문을 닫는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 한마디는 1000개의 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쁜 말 한마디는 1000개의 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화의 문들을 열어왔습니까? 현대 사회는 더욱 심각합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우리의 말들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더 거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상처 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분노에 찬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력입니다. 나쁜 말은 나쁜 말을 불러옵니다. 독한 말은 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증오의 말은 증오의 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에는 4가지가 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꾸며대는 말이다. 이 4가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바른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4가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왔습니까?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작은 거짓말부터 큰 거짓말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어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고 B라는 사람에게 어라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해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거친 말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욕설, 저주, 협박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꾸며대는 말은 어떻습니까? 과장해서 말하고 허풍을 떨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입업이 되어 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지어놓은 이 법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천수경의 위대한 힘이 드러납니다. 천수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천수경은 우리의 이 법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천수경을 염송할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정화시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업을 정화시킵니다. 천수경을 염송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이 독을 뱉는 도구가 아니라
감로수를 뱉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이 상처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치유를 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이 분열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화합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첫 번째 공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경에 담겨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이 우리의 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수경의 정식 이름은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다라니경입니다. 이 긴 이름 속에 천수경의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천수는 1000개의 손을 뜻합니다. 천안은 1000개의 눈을 뜻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실까요? 중생들의 고통을 모두 보기 위해서입니다. 중생들의 고통을 모두 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어떻게 구해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의 참회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복덕을 구하면 복덕을 얻게 해주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중생들 사이의 소통은 모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관세음보살님께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전달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염송할 때는 단순히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천수경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염송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관세음보살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관세음보살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염송할 때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감로수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천수경을 염송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거친 말을 하던 사람도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하던 사람도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남을 비난하던 사람도 남을 칭찬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간질을 하던 사람도 화합시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천수경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대자비심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간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비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치유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화합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두 번째 공덕입니다. 천수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이 자라나면 우리의 말이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옵니다. 억지로 나쁜 말을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쁜 말이 안 나옵니다. 마치 달콤한 꽃에서 달콤한 꿀이 나오듯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자비로운 말이 나옵니다. 마치 독이 있는 뱀에서 독이 나오듯이 증오의 마음에서 증오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수경 염송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을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러면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합니다.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합니다. 인생 전체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합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수경을 염송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덜 내게 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점점 말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점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수경의 매 글자 하나하나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염송할 때마다 이 자비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들이 자라나서 자비의 나무가 됩니다. 자비의 꽃이 됩니다. 자비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하는 자비로운 말들입니다. 사랑의 말들입니다. 치유의 말들입니다. 축복의 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입을 축복의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치유의 힘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감로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경 염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법을 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 방법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천수경의 공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수경 염송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참회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입으로 지은 모든 죄업들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참회 없이는 진정한 정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앞에 정중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회문을 읽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참회드립니다. 저는 무시 이래로 지금까지 입으로 무량무수한 죄업을 지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간질하는 말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거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꾸며대는 말로 허영심을 채웠습니다. 이 모든 죄업들이 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진심으로 참회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런 죄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오직 화합시키는 말만 하겠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오직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저의 모든 이법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할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참회가 됩니다. 참회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수경 염송을 시작합니다. 천수경을 염송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염송해야 합니다. 산란한 마음으로 천수경을 읽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천수경을 시작하십시오. 둘째,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수경의 모든 글자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자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읽으십시오. 셋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천수경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와 공덕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읽으십시오. 넷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의 장엄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리십시오.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면서 내 염송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섯째, 내가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 입이 관세음보살님의 입이고 내 목소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천수경을 염송하는 것이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천수경을 염송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평소에 분노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진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더 이상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면서 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대신에 평화롭고 안정된 말들이 나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말들이 나옵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에 자비심이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던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던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던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자비로워집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자라납니다. 어리석은 생각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편견과 선입관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무지와 착각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집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해로운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깨우침을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 염송을 통한 이법 정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뿌리가 변하면 줄기와 잎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천수경을 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이 법을 소멸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빠르려면 여러 번 빨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천수경을 염송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3번 이상 염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그리고 낮에 시간이 날 때 1번 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천수경을 염송하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천수경을 염송할 때는 반드시 발언을 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천수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모든 중생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천수경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지금까지 말로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천수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천수경을 읽으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내가 지은 이 법도 더 빨리 소멸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신기한 힘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경을 통해 우리의 일상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천수경을 염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천수경의 정신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법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음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 언어를 점검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큰 거짓말도 있고 사실을 조금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하는 작은 거짓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악의적인 거짓말도 있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방편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악의적이고 방편적이고를 떠나서 거짓말은 모두 이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대신에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손해는 일시적입니다. 거짓말로 인해 생기는 업의 무게는 영구적입니다. 일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영구적인 업의 무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간질하는 말이란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말입니다. 어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해서 어가 B를 미워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또는 어와 B가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질투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매우 무서운 업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화합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간질하는 말을 매우 무거운 죄로 여기셨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달하는 목적이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험담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들은 모두 이기적인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와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대신에 화합을 돕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갈등하는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의 좋은 점을 말해주어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서로 오해하고 있으면 그 오해를 풀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멀어져 있으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화합을 돕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좋은 업을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고 사회의 평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친 말이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욕설, 저주, 비아냥거리는 말, 멸시하는 말, 위협하는 말 등이 모두 거친 말에 해당됩니다. 이런 말들은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거친 말로 대응하게 만듭니다. 결국 서로 상처 주고받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거친 말들은 화가 날 때 나옵니다. 화가 나면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발해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즉시 말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해진 다음에 말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 중에 좋은 말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후회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차라리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거친 말 대신에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당신은 정말 바보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거친 말이고 후자는 상대방의 행동을 개선시키려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항상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말입니다. 시간 낭비가 되는 말,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TV를 켜면 온갖 가십거리들, 연예인들의 사생활,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의미 없는 댓글들, 악플들, 루머들이 넘쳐납니다. SNS를 보면 자랑하는 글들, 허영심을 채우는 글들, 관심을 끌려는 글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 상대방을 깨우치는 말,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바로 유익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듣는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듣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을 염송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의 기준입니다. 거짓말 대신에 진실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말 대신에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거친 말 대신에 부드러운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 대신에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일상 언어 전체가 천수경과 같아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입이 감로수를 뿌리는 정병이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 수행자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말의 특별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수경을 꾸준히 염송하고 일상의 언어를 정화시켜 나가면 우리의 말에 특별한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말에 불가사의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불교에서는 진언력이라고 합니다. 진언력이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힘을 뜻합니다. 거짓이 없고 사심이 없고 오직 중생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들이 바로 이런 진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완전히 순수하고 완전히 자비롭고 완전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진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염송하면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보살님의 경전을 염송하면 불가사의한 감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범부들도 천수경을 통해서 이런 진언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완전한 진언력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에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질투 같은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연민과 자비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진실해야 합니다. 조금의 거짓도 과장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넷째, 간절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말하거나 습관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서 말하면 우리의 말에도 진언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런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천수경을 꾸준히 염송하면서 마음이 점점 순수해지고 자비로워진 불자님들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정말로 효험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진언력의 작용입니다. 진언력이 생기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하는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로 건강해집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행복한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큰 업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진언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이 울려옵니다.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진언력이 있는 사람이 중재하면 아무리 심한 갈등도 해결됩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도 화해하게 됩니다. 서로 오해하던 사람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갈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에도 갈등이 있고, 국가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천수경을 수행해서 진언력을 얻은 불자님들께서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치유의 능력이 생깁니다. 진언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절망에 빠진 마음에 희망을 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몸의 병도 치유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학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들은 진언력 있는 사람의 말로 많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교화의 능력이 생깁니다. 진언력이 있는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나쁜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주고, 슬픈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의 힘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하셨습니다. 우리도 천수경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진언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천수경을 염송한다고 해서 진언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자비심을 기르고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좋은 말만 하고 진실한 말만 하고 자비로운 말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법이 완전히 정화되면 우리의 말에 진언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힘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해 나가면 점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과 같은 진언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의 말을 부처님의 말씀과 같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부처님의 입과 같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부처님의 목소리와 같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경을 통한 이법 정화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싶어 하고, 더 건강한 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부적을 사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묘를 이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업이기 때문입니다. 업이란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행위들의 결과입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과법칙입니다. 인과법칙은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부처님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고 신도 이 법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 중에서도 이 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는 하루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하는 말은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 운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 법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나쁜 말을 그만두고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천수경을 통해서 이 법을 정화한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런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미움을 받고 외면당했는데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말이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가족관계도 좋아지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 관계도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말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인들은 승진하고 학생들은 성적이 오르고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들의 협력을 얻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항상 돈에 쪼들리고 살았는데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말이 바뀌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는 길이 많아지고 돈이 나가는 길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게 되고 사업 기회를 주고 투자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쁜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손해볼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넷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아프고 몸이 약했는데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말이 바뀌고 나니까 몸이 튼튼해지고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마음이 독해지고 마음이 독해지면 몸도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다섯째,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과 자주 다투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말이 바뀌고 나니까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착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면 자녀의 마음에 좋은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자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수명이 길어집니다. 나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받게 되고 그 원망의 기운이 수명을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쁜 말을 하면 자신의 마음도 독해져서 몸이 병들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평화로워져서 몸이 건강해지고 수명이 길어집니다. 일곱째,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법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내세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내세에
천상이나 인간의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정토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천수경을 통한 이법 정화의 결과입니다. 천수경을 염송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말이 정화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나쁜 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좋은 업을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정성스럽게 천수경을 염송하고 일상에서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금 평화로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일이 조금 순조로워집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해 나가면 점점 더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위대한 힘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주는 힘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수경을 통한 이법 정화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수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현세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수경을 염송하면 현세에서도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천수경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부처님의 경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자비의 경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꾸준히 염송하면서 이 법을 정화해 나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비슷해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천수경을 염송하기 시작했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염송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만 잘 되기를 바랐지만 점점 모든 중생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비심의 발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대자비심이 완전히 성숙되면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말이 관세음보살님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관세음보살님의 행위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란이가 됩니다. 다란이란 모든 공덕을 총지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모든 지혜와 자비와 원력이 담겨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천수경도 바로 이런 다란이 중의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모든 공덕이 담겨있는 다란이입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염송하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과 같아지면 우리의 입에서도 그런 다란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 수행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일반적인 범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천수경을 통해서 이 법을 정화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불성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불성이 드러납니다. 불성이 드러나면 우리는 부처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불입니다. 천수경도 성불을 위한 수행법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다른 수행법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천수경은
특히 이 법 정화에 초점을 맞춘 수행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 정화를 통해서 성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천수경을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이 되겠다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성불원을 세우고 천수경을 수행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둘째, 모든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나 혼자만 잘 되겠다는 생각으로는 진정한 성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바라고 천수경을 수행하면 그 공덕이 무량해집니다. 셋째, 관세음보살님을 본존으로 모셔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대자비한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관세음보살님처럼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넷째, 매일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성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천수경을 염송하고 매일 이 법을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수행해야 합니다. 천수경을 염송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전 생활이 수행이 됩니다. 전 생활이 천수경이 됩니다. 전 생활이 관세음보살님과의 만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 수행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나아가서 부처님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감로법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무명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구명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천수경 수행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깊은 확신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천수경을 통한 이 법 정화 수행을 시작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입으로 지은 무수한 죄업들을 모두 참회하고 앞으로는 오직 좋은 말, 진실한 말, 자비로운 말, 지혜로운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정성스럽게 천수경을 염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들이 순조로워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복이 늘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자비한 마음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천수경을 통한 이 법 정화의 공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불자님들의 정진을 가피해 주시고 하루빨리 소원을 성취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수경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이 되기를 발언하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무간세음보살님, 나무아미타불.